자,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받기를 원하시어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몰려갑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가면서 이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중한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 것이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뿌릴 준비는 되었는데 그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 것이냐,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몇 명의 여인인지 모르지만 작은 다수의 이제 여인들이 달려갔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달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죠. 없었단 말이죠. 그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이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냥 자관 이 예수님의 무덤, 그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이 예수님 무덤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던 여인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한 말씀을 듣지 못한 여인들 한 사람도 없었고, 저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어요.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따라 생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여인들이 달려갔던 그 무덤이 어떠한 상태로 발견되어지냐면 빈 상태로 발견되어지죠.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여인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여인들 중에서 이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었을 때 무덤문 물론 열려 있었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없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참, 마리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마리아의 마음,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슬펐다죠. 슬펐다. 매우 슬펐다. 예수님이 왜 있어야 되는데 없지?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이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그 슬픈 기별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확인을 했어요. 마리아의 말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일단의 다른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온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뭐 다른 여인들이 함께 이렇게 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무덤이 빈 요 아주 슬픈 기별을 가지고 마리아가 그 무덤을 떠났을 때 다른 여인들이 또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무덤 곁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돌을 굴려낸 천사였죠. 그런데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천사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제 충만해 있었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은 이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제발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죠. 기억나게 해주죠.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적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실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뭔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망각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죠. 지금 이 백성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곡하게 하신 약속이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제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 좀 해봐. 왜 무덤이 비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기억 좀 해봐. 이 이유가 뭘까? 훔쳐간 것일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일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여자들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제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진다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인데, 그럴 때에 모든 슬픔은 제거되고 오직 기쁨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산다고 하게 되면 기쁨 충만한 생애를 살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대로 일어나신 주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멘트가 있다고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가? 왜 우리는?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는 하게 될 때에 거부하실 분들도 계시죠? 난 믿는데 왜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그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가? 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지 않는가? 요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가? 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가? 그래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찾아봐요.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 거야, 못 찾는 거야. 그렇죠?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죠.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요. 만날 수 있는지.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찾을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계신 분들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죽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죽을 자가 될 것이고,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제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동행하는 예수님은 살아나신,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지 무덤 속에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그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가서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슬픔 중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라라고 이야기해요. 알려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달려가죠. 마냥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들의 기별은 달랐어요. 알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어. 그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없이 슬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슬픈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어.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달려가야 할 소식은 어떠한 소식인가? 예수님이 죽으셨네? 없어지셨네? 어떻게 된 거지? 이러한 슬픈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는 제2, 제3의 열매가 될 것임을 난 확신한다. 그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죠. 예?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별을 가지고 살아요? 예? 분명한 기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여자들이 또 이렇게 또 그러는 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함께 온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정말 없어졌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정말 없어졌네. 확인하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없어졌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와서 확인했어. 진짜 없어졌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 요한이죠.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말씀 하긴 했는데, 예? 여기까지 이제 발전이 돼. 여기까지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을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제 여기까지.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곁에 남아 있었어요.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찼고, 그때 그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두 천사를. 그 두 천사가 지금 천사는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예?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사람을 놀래키지 않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의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울고 있어요? 아니면 웃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울어야 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울어야 돼. 진짜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울어야 돼. 예? 찾을 때까지 울어야 돼. 찾을 때까지. 예? 정말 이 예수님을 반드시, 지금 이 마리아는 뭐 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대화를 천사들하고 나눈 다음에 마리아는 내가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없어진 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좀 이렇게 목격자를 찾기 위하여 그는 마음 먹고 무덤을 떠나려고 이제 합니다. 그때에 이 천사의 음성이 아닌 또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목격자를 찾아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지. 이제 이러한 심령으로 이 무덤을 떠나려고 할 때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 또 다른 음성.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우느냐, 누구를 찾기 위하여 우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울어야 한다니까요.
찾을 때까지 울어야 한다니까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져가서 뭐하게? 죽은 예수님을 가져가서 뭐하게? 예?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를 가져가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 죽은 예수를 가져가서 뭐 하려고 했어요?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의 무덤에 매장하려고 예수님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 예, 자기 오라비가 부활했잖아. 그 무덤이 빈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었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낯익은 소리였죠. 분명 주님의 목소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자 울부짖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익숙한 낯익은, 자주 들어야 낯익은 소리죠. 어쩌다 들은 소리는 낯익은 소리가 아니겠지, 그죠? 이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낯익은 소리예요.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였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예?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야.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이제 놀라운 환희에 빠지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할 것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는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마리아가 탁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아직 만지지 마, 아직 만지지 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희생한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존경, 어떤 그 경외를 받지 아니하셨다 이거죠.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하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뭐 이게 상당히 짧은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다르죠. 마리아가 잡으려고 했을 땐 만지지 마 그랬어.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잠깐 뒤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는데 아무 저지를 안 하셔요. 그렇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이 구속의 모든 어떤 그 행동이 하나님께 간합되었고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고 이 땅에 다시 오셨다. 이것이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여인들의 반응은 이랬고, 그럼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 여인들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 예?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 빈무덤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다. 온 하늘은 기쁨의 날이었지만, 온 하늘은 기쁨의 날이었지만 제자들은 불안과 혼란과 의혹의 날이었다. 정말 어떤 그 분위기에 맞지 아니하는 분위기를 지금 누리고, 그 제자들 상당수는 이 사두개인들의 이 과학적 사고에 물든 이론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논리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한 줌의 재로 변한 그 사람이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이 과학적인 논리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와 이 살의 어떤 이 생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분 손으로 봐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지, 난 부활하지, 그 부활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상식, 과학적인 논리 이거 다 그냥 초월해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은 100% 확신하잖아. 정말 부활하지 못할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난 부활할 것이라고 믿을 만큼 배짱 좋네. 배짱이 좋잖아. 그 사실 우리가 틀림없이 믿어요. 분명히 믿잖아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무성의하게 살지 말자고요. 지금 신실하게 신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철두철미해야 할까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자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으니까 때의 긴박성을 아는 우리들은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 원하시는 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어떤 그 습관을 그냥 이렇게 익숙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주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들의 신앙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 같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일까? 요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이다. 요 성경절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말씀 때문에 그러한 감동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킬까? 아니면 부활한 사실을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 주어라,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이 감동적일까? 저는 그 말씀에 감동받아요. 저는 그 말씀에,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더더욱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지금 찾고 있단 말이죠. 그들 모두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 앞에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경험했을까? 그렇죠? 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친 제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별을 듣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 양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장 힘든 자는 베드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서 기별을 주었고 만나러 가시는 거란 말이죠. 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다 도망친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 봐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 아주 은혜로운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사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쓰신 최초의 사업은 뭐냐면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진짜 이건데 제발 좀 믿어줘. 예? 제발 믿어줘. 다시는 날 버리지 말고 도망치지 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그 제자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과 동행하시기를 초청하고 원하신다니까요. 이러한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멀리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갔다라는 소문이 이제 왕왕했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증오심은 그냥 또 이렇게 가득 찼고, 이러한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공포의 분위기지 뭐. 예수님 죽었죠. 시체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야 이것들 봐라. 그래서 이제 분노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 제사장들 손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호되게 맞든지 죽든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 제자들이 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만나자. 내가 너희보다 더 갈릴리에 먼저 갈 거야. 이러한 기별을 넣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여인들이 본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을 거다. 저 여자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지금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 이야기가 아닐까. 이제 시대의 소망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던 제자들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던,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다락방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숨죽여 두려움 가운데. 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가 예수님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었어요. 뭐 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또 각인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두려움 가운데 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울어야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느냐 이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느냐? 예? 아니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온전한 신앙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느냐? 뭐 때문에 우느냐? 뭐 때문에 우느냐? 예?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갖고 싶은데 아직 갖지 못해서 그것을 달라고 울부짖느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과 진짜 깊은 사랑의 교제에 빠져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을 그냥 100% 누리고 싶은데 아직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느냐 이거예요. 우느냐. 네, 뭐 때문에 우느냐? 여러분들이 우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고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는 어떠한 예수님? 부활하신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다. 에? 만약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빨리 알려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라.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빨리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좀 만들어 다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 지성소에 계셔요. 예?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계셔요? 우리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름 들이대고 예수님의 어떤 그 피 묻은 손바닥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죽었는데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분명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빨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발 이 빈무덤을 보고 그냥 울부짖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진정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